욥은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욥은 친구들을 향해 두 번이나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지금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언급된 살로도 부족하냐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고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자신의 말이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금방 사라지지만 책에 기록되면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고통스럽게 죽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의 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은 언젠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대속자로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친구들은 욥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지만 이제 앞으로 만날 하나님은 자신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분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고난과 환난의 주체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 속에서도 욥은 친구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주장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분노의 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만큼 철저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을 향해 노래하라라는 책의 저자인 디모데 존슨이라는 분이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스페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겪었냐면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던 당시 그는 장로였고 저명한 변호사였으며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이 4살 때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몇 달 후에 시카고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였고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2년 뒤 병약한 아내와 남은 4 자녀를 함께 유럽 여행을 위해 여객선에 승선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스페포드는 불타버린 무디 교회의 재건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 가족만 남기고 이제 자신이 가족을 먼저 보내고 이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극적으로 그 가족들이 탄 유람선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내만 살아남고 4딸이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충격 속에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던 중 4딸을 앗아간 이 비극의 사건 현장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지은 찬송의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환경 가운데 이 스페포드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자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상황이 막히고 진행이 멈춘 것 같은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 삶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걸음걸음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